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Why 처치,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어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새로운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를 받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 부패한 이교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책이라고 말하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절이 바로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어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세상과 영적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이라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세속화된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세상의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교회는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오게 되면 이 교회는요, 추풍 낙엽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화는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교회가 피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메시지는 오로지 복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아셨는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가운데 미움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서머나 교회가 비방을 받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면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이 책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무역 중심의 도시도 아니고 또 교통의 요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가 종교와 교육과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는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에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도서관에 무려 책이 20만 권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교와 문화와 교육이 발달했던 도시, 이 바로 버가모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서문화 교회 같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확장해 나갈 때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우스나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 여러 가지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우상 숭배는요,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처음 맞이하는 이 주님의 시선이 상당히 매섭고 날카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인사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언가 엄한 경고를 내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는 복음에 충실했던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4개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교도의 종교 관습을 따르면서 또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발람의 계략에 넘어간 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던 발람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음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음란이라는 것에 걸림돌을 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이 발락이라는 왕에게 이 발람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일부 신자들이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 음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는 음행을요,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등장했던 니골라당은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초기 기록에 보게 되면 그들은 부도덕하고 이교도의 방탕한 교훈들을 전하면서요, 거짓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져서요, 이 버가모의 순수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그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고 황제 숭배의 도시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데, 일부의 이 거짓되고 이교도의 음행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임을 통해서요,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거,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세속화라는 것을 철저하게 막지 못하고 그들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에 충실했지만 그들의 삶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벗삼은 버가모 교회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신자들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속화된 모습으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한 세속화된 물결 가운데서 휩쓸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책망도 하셨지만 이 버가모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에 대해서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을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고 한때 즐거워했던 죄를 완전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책만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으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